말씀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7장까지 예수님이 긴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8장부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처럼 어떤 이론이나 또 지식이나 또 아니면 교리나 이런 말씀이 아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인 말씀이 희귀하고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전하기보다도 사람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교리나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강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의 중요성 또는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왜 강조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또 설교를 하고 율법을 토라를 가리키긴 한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도 결과를 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저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의 말씀, 이론,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무익하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고, 그럼 그 영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를 계속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꼭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에 부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생명으로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을 사람만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 오시면 예배 말씀을 영어로 듣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면 예배는 계속 참석하나 나에게 생명이 없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나 나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이론, 지식, 교리로 들으면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예수님이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는데도 자기 영혼에 무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자기 영혼에는 무익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별히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실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혼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조금 더 마음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를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생명이요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온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지금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산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역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시는가 한 가지 예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상태 또는 나병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냥 서서 인사하면 될 텐데 이 환자는 그 예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부터 다른 것이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그것이 곧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것을 그렇게 보죠.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대할 때부터 벌써 악하게, 어둡게,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대하잖아요.
그 대하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 앞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는 참 너무 불쌍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뭐 원망하거나 왜 자기 인생이 이러냐 불평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겸손하고 또 경건하며 정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 자체를 한번 드리고 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의 주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여기서부터 예배의 결과 영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일날 아니면 그 전날 토요일부터 예배에 대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는 거죠. 또 주일에 일어나서 내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게 자세잖아요. 그래서 자세부터, 거기서부터 예배자의 상태는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하고 예배를 좀 속된 말로 한번 그냥 때우고 간다. 그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세요. 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문둥병을, 여러분들 문둥병이 나병이 아니라도 다른 병으로라도 병을 한 1년, 2년,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앓으면은 그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피의식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딴 사람은 건강하게 다니는데 나는 무슨 죄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생각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럼 얼굴이 어둡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 대하는 것이 짜증나고 그러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그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나병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그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성경에 영적으로 부종한 병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기록한 나병은 물론 현대 우리가 말하는 나병과 그 정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나병과 성경의 나병은 조금 차이가 똑같지는 않아요. 율법에 이런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과 접촉을 금합니다.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성 안에 같이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생이별을 해야 돼. 아무리 가족이 난 문둥병, 나병 걸릴지라도 내 아내와 같이 살겠다. 법으로 금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고 싶어도 회당에 갈 수 없는, 이것은 더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되는 더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더 절망적이죠. 고칠 수가 있다면 그래도 잠시 참겠지만 사람의 인술로는 고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냥 병 걸렸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저 인생은 부정하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눈길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 더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일단
걸리게 되면은 한 운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나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죄의 특성과 너무나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평생 소망이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와 부모, 형제가 있어도 그들을 가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병 앞에서는. 자기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죄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녀 자식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같은 집에 살아도 술에 빠져있는 가정은 자기 아내를 그냥 내팽개치고 술과 함께하고 퇴근하게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방 컴퓨터 앞에서 오락과 게임으로 TV로 가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외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또 돈 버는 데 몰두한 사람은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격리돼서 혼자 삽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같은 집에 산다고 사는 것입니까? 집에 살면서도 남과 같이 생이별로 사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죄는 영원히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 격리돼서 정상적인 사람의 진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병이 나병이요. 이 나병의 현재 병은 바로 죄라는 병에 비유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운명적인 사람에게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병 낫는 거 외에는 딴 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 영화나 무슨 세상의 영광, 지위가 문제겠어요? 이 병이 있는 동안에는 그 아무 소용이 없죠. 병 낫는 거 하나에 온 소망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수없이 간증들을 많이 하지만 자기 부모가 그 자녀 문제 해결해 주겠어요? 그 자녀가 자기 부모 문제 해결해 주겠어요? 아무도 그런 문제, 인간관계,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평생 상처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한 채로 원수처럼 살아가고 부부 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죽지 못해 원수처럼 살아가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오직 자기 부모,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 아내도 자기 나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은 제3자, 이 세상 사람들 외에 예수님이라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자기 인생의 운명이 자기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고통거리가 있어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 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강구 내용은 매우 짧아요. 한 문장으로 딱 말하지.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장 짧은 기도면서 그 한많은 인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말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스리는 주인, 통치자,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먼저 주님에 대한 자세, 경외하는 자세,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과 그냥 사람의 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란 말로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기 쉽죠. 나는 너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좀 다르게 기도했어요. 주여 원하시면은, 즉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병을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해 주실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자신의 이 고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한 큰 믿음이죠. 적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능력은 큰 믿음으로 행해집니다. 당시의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문제는 아예 기도를 안 하죠. 안 될 것 같은 것은 적은 거, 그저 가능한 거 이런 것만 구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불치병인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고 아무도 못 고칠 병이지만서도 주님은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큰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럼 이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많이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믿음을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설명을 해놓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힘인데, 그런 힘이 있으면은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아멘을 못하죠. 안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이 또 말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도 들음으로 나지만서도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한 믿음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듣고 보는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많은 이론이나 세상의 책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믿음대로 삽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념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자기 확신, 자기 신념대로 산단 말이죠. 무슨 신념? 신념은 어떻게 생기는가?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세상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확신이 깨지는 거예요. 확신이. 요즘 많은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가 그 동기가 어디에서 많이 난다고들 말합니까? 보고 들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갱, 테러, 악한 폭력 영화를 많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대사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것을 행할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기를 통해서 악한 폭력적인 잔인한 이런 것들을 또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 신념, 믿음이 생기니까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런 거짓된 신념, 죄악된 확신, 저주스러운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토요일날 밤새도록 늦게까지 영화 풀어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들리겠어요?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데 딴 게 보고 들은 것이 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단 말이지. 사단이 이미 초치를 한 거예요.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날 제일 바쁘게 해서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나게 초치를 먼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대로 그런 것을 끊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뭘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는 말씀을 못 듣고, 주일날 끝나고 와서는 또 세상 사람들,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죠. 컴퓨터에 들어가면 또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듣는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말씀도 못 듣고 계속 세상적인 악한 신념으로 살아가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은 세상적인 것을 보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만큼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 죄를 끊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것을 믿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해, 믿음의 최고의 공격 무기는 의심이거든요. 불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불신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믿음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환자는 아마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산에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했다 들었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이 그분이 나병 환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겠죠. 들으니까 이 들은 말씀대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어떤 믿음?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은 이론이고 사실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하겠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문둥병자에 낫지. 딴 사람들의 은혜 받지. 딴 사람이야 간정도 있지.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른 문둥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고 나의 나병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믿음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문제가 심각했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왜? 그 여자의 마음이 준비된 걸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한두 여자 있겠습니까? 모든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한 사람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도 그곳에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많았어요. 세리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세리 죄인들이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 모든 세리들을 다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뽕나무에도 올라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잖아요. 삭개오가 구경할 수도 없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만나 주시거든. 그냥 예수님 얼굴 보러 왔지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마음이 없었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준비되면은 내가 애써 예수님을 만나고 잡아당기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준비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그 믿음을 나타낼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안에 병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은 그 병은 낫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아무리 약하고 그냥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 병이라도 내가 예수님에서 나을 믿음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믿음으로는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엄청난 문제, 뭐 물질 문제, 가정 문제,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런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의심이 들은단 말이죠. 사단이 주는 의심. 뭐가 그래? 꼭 그럴까? 진짜일까? 의심이 들은 이상은 이루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단의 의심에 사단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들을 때? 영어로 들을 때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어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 율법으로 들으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뭐 좋다 남아있겠죠. 머리 안에는. 그 남아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 권세가 없는데.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 교리적인 신앙, 가장 불쌍한 것이죠. 아무 능력이 되지 않을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어. 종이에다 호랑이,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를 수백 장 그려놓은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실제적인 신앙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싸움은 말씀을 영으로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어렵게 하고 또 몸을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졸리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도 이렇게 막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1시간 그냥 앉았다 가는데 만족하시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병처럼 끊어지지 않는 나의 문제, 특별히 오랫동안 끊을 수 없는 나의 죄 세력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이제 나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온 이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줘서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 정말 눌려있고 파괴된 내 운명을 한번 바꾸고 회복하는 역사를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그 환자가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율법에는 나병 환자에게는 접촉을 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접촉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율법의 죄가 됩니다. 접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병이 걸린 나병 환자를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정하게 돼요. 우리 죄 있는 사람, 죄인과 같이 거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죄 짓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절대 나병 환자는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입에 손을 가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나병인지를 모르고 가까이 올 것 같으면 그걸 죄 짓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이 저 나병 환자네 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인 줄 알면서도 손을 대셨단 말이지. 특이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지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때 나병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병 세력을 병마를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데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혈루병 열린 거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데 네 믿음대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가 고백한 믿음대로 그의 평생에 따라다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는 것, 그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이 환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죠. 이 병은 저주의 병이니까, 영적으로 부정한 병이니까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평생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떠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 악한 권세가 떠남으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그 악한 권세가 굴복하고 떠나가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8장 이후는 이제 앞으로 매주 설교가 맨날 똑같은 설교 될 거예요. 맨날 이 병 고치고 저 병 고치고 이 귀신 쫓고 저 귀신 쫓고 맨날 그거예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같은 일을 하시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병 낫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저 병 고치고 이 귀신 쫓는 것이 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걸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계속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이 치유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의 개인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전의 신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헤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있던 남편과 아내가 재회되고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어스러지고 넘어진 여러분들의 인생들, 물질로 인해서 파산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 고통 가지고 권력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불행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먼저 너 이거 아무에게도 먼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부모, 아내, 자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나온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시키는 데에 따라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 즉 증거하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 후속 관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줬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율법, 모세가 명령한 것은 율법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을 진단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 전체를 나병 증세와 판단과 확정 과정을 잘 나와 있어요. 여기가 함부로 진단하면은 평생 이 사람을 부정한 인생이 되게 하잖아요. 잘못 진단해야죠. 그거 큰일 나거든.
그래서 아주 나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것도 제사장만이 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다, 부정한 자다 확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4장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또 반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해서 확정할 때까지 자세하게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섣불리 나았다고 선포하면 안 돼. 또 개인이면 내가 나았다고 그랬으니까 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거쳐야만 정결한 사람으로 확정받게 절차를 잘 말씀해 놨어요. 예를 들면 참고로 율법에는 나병이 나은 사람은 나았다고 이제 가족에 돌아가서 이제 뭐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제사장에 가서 산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를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8일 정도 기다렸다가 8일 후에는 다시 이제는 더 큰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와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해서 그의 허물이 벗어지도록 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만 병이 났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 앞에서 정해진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다 행한 후에 제사장이 그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았다, 이 사람은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제사장에 의해서 확정받은 후에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 율법의 절차를 다 순종해서 지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치유를 받아 몸의 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많은 영적 은사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돼요. 그래서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다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큰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충만했다가도 뭐 한두 달, 1년, 2년 못 가서 옛 생활, 옛 종교 생활,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율법에 정한 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루 이틀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아놓고 뭐 몇 달 못해서 옛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도 안 나와. 예배 시간 맨날 줘라. 치유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실제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결박, 악한 죄악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 우리 인생을 올무에 매이게 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쫓아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쓴뿌리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지식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덫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세력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해졌던 부부간의 관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따로 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술과 게임과 죄에 빠져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로운 독서공방 생활을 하고 아비와 자녀 세대가 아무 교제나 대화도 없이 서로 남난처럼 살고 이것이 다 나병 환자가 겪는 격리되고 저주받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속에 속여있는 사단이 속여놓은 이런 잘못된 관계를 다 예수님 말씀으로 회복돼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